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중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힘드셨습니까? 눈을 감고 계시는 분 계셔서. 그래요. 우리가 명절을 지날 때마다 가족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한 그들에게 안부를 부르며 또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추석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참 많이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제가 또 다음 주로 넘기기는 너무나도 긴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종말의 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전의 기록물, 2000년 전에 1세기의 1차 청중이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듣을 때 엄청난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많은 공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이 느꼈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 종말에 대한 공포를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이런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더 굳게 잡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이유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참으로 오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드린 이유는 첫 번째, 바른 종말관.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를 우리는 종말로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구원을 이미 얻었고 또한 아직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노정이 남아있다 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종말은 세상의 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더불어 성도들을 구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정말 겸손히 또 정말 다이어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바른 성경 신학으로 이단의 사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첫째 인을 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둘째 인과 셋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둘째 인을 떼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날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면, 그리고 그가 둘째 인을 여실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오라. 그리고 다른 붉은 말이 나왔다. 그리고 그것 위에 탄 자 바로 그에게 땅으로부터 평화를 취하는 것, 곧 서로 죽이는 것이 지정되었다. 또 큰 칼이 그에게 주어졌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 2절에 보니까 흰말을 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흰말을 탄 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와는 구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입에서 양날의 칼이 나오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를 표현하고 있다면, 오늘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꾸만 교주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흰말 탄 자나 백마 탄 자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흰말 탄 자의 의미는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활과 멸관이 주어졌는데 이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이기려 하더라. 계속 ing예요. 계속 이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기기를 바라는 그런 전쟁, 국가 간의 전쟁, 특히 당시로서는 제국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참혹한 심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고 또한 그들의 흥망성쇠를 겪었는지 우리는 세계사를 잠시만 돌아봐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까? 우린 지난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그쳐지지 않았죠?
그 전쟁 시작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사람이 옛 러시아 제국의 망상을 가지고 시작한 전쟁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에요. 그 제국주의 망상을 다시 떠올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 지금 화면으로 뉴스로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 지금 인에 대한 재앙, 또한 나팔에 대한 재앙, 대접재앙이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지는데 그것이 시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대적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 자꾸만 시대적으로 그걸 꽤 맞추려고 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안 태어나고 러시아에 태어났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 제국에 대한 망상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를 찬양해야 되겠냐고요. 결코 찬성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정교회에서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푸틴을 축복하고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겁니다. 러시아 정교도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역대하 20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참 깁니다. 이 긴 말씀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15절만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만 붙잡고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넓게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게 넓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야하시엘에 나옵니다. 이 야하시엘은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은 여호사밧 왕이라고 해요. 그는 유다 네 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참 놀랍습니다. 다윗 왕과 더불어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나중에는 타락합니다. 완전한 왕은 없어요. 이 땅에 완전한 왕은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냐? 백성 중에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일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유다민족이 강성해져요. 그런데 유다민족이 강성해지면 누가 시기한 줄 아십니까? 이웃 국가들의 시기예요. 특히 에돔과 암몬,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편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오는 그 배경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려고 한 그 백성들을 지금 누가
침략해 왔다고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략해 온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있습니다. 군비를 증강하고 대비하는 그 일이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 나와 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15절이라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야시엘 예언자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 방법도 참 기묘합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고 그러는데 그 복병이 누군지 사실은 시크릿, 비밀입니다. 그 복병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그 침략이 실패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죠. 백성과 의논하여 여호와께 노래할 사람, 곧 거룩하고 놀라우신 여호와를 찬양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 누구를 뽑았다고요? 찬양하는 사람을 뽑았다고요.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노래를 시작하며 주를 찬양하자.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공격할 복병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과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23절. 그러자 암몬과 모압 사람이 세일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일산 사람을 죽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또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연합군을 편성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온 그들이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침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두고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어느 한 지역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 입맛대로 그 말씀 취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은요, 가나안의 죄악이 크게 차오른 거예요. 우상 숭배가 크게 차오른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그냥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엄청나게 거기에 문화였어요.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항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죄를 범하고 낙원으로부터 쫓겨난 그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 뭐예요? 형제간의 시기 질투,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죄악의 결과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칭찬해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그에게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좀 더 확실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못 박는 로마 병정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첫 번째
기도하신 내용이 용서의 기도예요. 자신을 못 받고 있는 그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진리 전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물리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쓰실 뿐이지 악을 분장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일곱일을 떼실 때마다 일어난 현상은 단지 전쟁, 질병, 기근 이러한 형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이 스스로 사멸하는 그런 현상이 마지막 때에 보여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을 탄 자,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제왕들의 야유, 그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을 탄 자, 세상의 평화를 없애고 서로 불신하고 또한 헐뜯고 그래서 죽이는 권세까지 받은 자입니다. 그 손에 큰 칼이 쥐어졌다고 그랬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 전쟁은요 거의 대부분이 내전입니다. 물론 국지적인 국가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내전이에요. 자국의 지하 자원을 서로 쟁탈하기 위해서 하는 내전의 양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그렇죠. 시리아 내전이 그렇죠. 아프리카에서도 끊임없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자원 전쟁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총칼을 앞세우고 전쟁하는 그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전 중에 있는 그 인접 국가들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난민들. 그 전쟁의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살아보겠다고 남의 나라로 건너오는데 이 사람들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내부적으로 또 다퉈요.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5절로 6절에 셋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입니다.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잊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을 또한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원문에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5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셋째 인을 여실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보라.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보라 검은 말이다. 그리고 그거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중에서 음성 같은 것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이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하지 말라. 첫째 인을 떼실 때 흰말 탄 자를 통해서 국가 간에 제국전쟁으로 심판이 일어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을 탄 자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없애고 서로 불신하며 반복하는 그런 내전으로 치닫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죠. 셋째 인을 떼실 때는 누가 등장합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 말 탄 자가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활도 없고 칼도 없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저울이 들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심판이냐? 여러분은 저울하면 집에서 다이어트가 얼마큼 됐는지 생각하는 체중계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전의 저울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격을 매기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한 데나리온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로마의 은화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으로 주어진 것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그래요. 우리 근로자들의 하루 품삯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쯤 될까요? 물론 숙련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무엇을 샀다고요? 밀 한 대, 보리 석 대, 같은 개념이에요.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입니다. 보리 석 대는 가난한 가정의 하루 식량이에요. 요즘도 그렇죠? 밀이 보리보다 더 비싼 거 아시죠?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 물가가 이거보다 굉장히 비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보통 때보다 8배에서 16배의 그런 물가가 치솟은 것입니다. 예전에 밀 한 데나리온으로 밀 8대, 10대를 샀다면 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뜻이에요. 어떤 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때? 전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기근이 벌어졌거나 기근이 나타났거나 그러한 때에 물가가 치솟습니다. 특히 지금 아르헨티나 여러 그 중남미 국가에 보면요 난리가 아니에요. 국가 시스템 붕괴되니까 돈을 싸지고 지고 가도 양식 구하기 어려워요. 화폐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교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 기능이 붕괴되니까. 당시에는 기근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포도주와 감량유를 해하지 말라. 1세기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 떠올랐느냐?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 엄청난 기근이 왔었고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칙령을 내리는데 어쨌든 식량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로마 군사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다 베버려라.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에 다른 종물을 심어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던 겁니다. 문제는 뭐냐? 포도나무를 갈아엎고 그 가운데 곡물을 심었는데 그거 되냐고요. 포도나무의 토양이 틀리고 곡물의 토양이 틀린데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제 경제까지도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그 일이 포도나무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포도나무를 베버려라! 라고 명령했지만 지금 정반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람유와 포도나무는 해하지 말라. 이 음성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근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는데 결국 그 어려움 중에도 그 환난 중에도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악명 높은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가 그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메시지는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국전쟁, 둘째는 내전, 셋째는 극심한 기근.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심판과 더불어 오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 마지막 셋째 인을 떼실 때 감람류와 포도나무를 해하지 말라 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극심한 기근 그 재앙에서도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신격화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한 데나리온의 밀한들, 볼이 석들, 물가가 급등하고 또한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